5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훌륭한 일, 뛰어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헛된 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세상에 헛된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헛된 풍조나 헛된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퍼뜨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7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냐? 진리의 길이 아니죠. 그 길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흥미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재미있어합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바른 길이냐? 바른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멸망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의 길로 가지 말라, 속아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빛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지만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냐, 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서울로 가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서 내려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크게 달라진 거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그 중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렇지 않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인생이 두 종류 사람밖에 없고 두 종류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생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전에는 어둠이고 지금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빛과 어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뭐라고요? 어둠이고 지금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또 다른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빛 말고 또 다른 길, 제3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종류 길밖에 없고 두 종류 인생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빛이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어둠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인생을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도저히 섞일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섞이지 못하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만 있는 곳에는 빛이 없죠. 왜 어둠만 있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빛과 어둠은 도저히 섞일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조금씩 변해서 그래서 어둠이었다가 그래서 빛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금 고치고 사람을 조금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바뀌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던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빛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어둠이었다 이것도 무슨 뜻이냐? 너희가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둠밖에 없었다, 깜깜한 것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죄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죄밖에 모르고 언제나 죄를 짓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어둠이다 이런 의미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최저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그 정죄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죄가,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누굴 말하느냐?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밤에 어두면 등을 켜지 않습니까? 불을 켜는데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등불 정도의 환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빛으로 오셨느냐? 태양빛 같은 그런 강력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등이 필요 없는, 등을 쓸 이유가, 털 이유가 없는 그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빛 가운데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강력한 빛으로 왔는데 빛 가운데로 오지 않을까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인간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죄를 더 사랑해요. 죄를 더 즐거워합니다. 죄를 더 기뻐합니다. 죄 자체가 즐거워요. 그래서 누구한테 오지 않는 것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즐거워서 그렇게 빛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한 존재로, 바뀐 존재로 빛으로 살라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빛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런 말입니다. 직장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저보다 꽤 나이가 많은 그런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동창회, 오래간만에 동창회를 했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났답니다.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동창회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나도 이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전에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을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장 동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통장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통장으로 월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투로 월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날은 쭉 월급을 받고 부서원들이 쭉 삥 둘러 서가지고 월급을 샌답니다. 월급을 쭉 세가지고, 그래 내가 월급 맞아, 정액당 맞아, 10만원 받았어 하면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주니까, 봉투로 주니까 월급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게 들어오면 쭉 세가지고 적게 들어왔네, 옆에 있는 부서원한테 이거 세봐라, 나 적게 들어왔다, 10,000원 적게 들어왔어, 10만원 적게 들어왔어, 이렇게 적게 들어오면 그렇게 적게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부서에 가서, 회계 부서에 가서 돈을 받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봉투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적게 들어오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오는 날도 있을 것입니까? 분명히. 근데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게 다 맞아.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월급을 쭉 세가지고 썼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말하기를 돈 많이 들어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쳐봐라, 돈 많이 들어왔다. 쳐보니까 돈이 더 들어왔대요. 그래서 돈 더 들어왔다고 하면서 돈을 회계부서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아무도 돈 더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돈 더 들어왔다고 했을까? 왜 돈을 돌려줄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 거냐? 교회 다니면 저렇게 바뀌는 거냐?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빛의 자녀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우리를 살펴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만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빛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입니다. 빛을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나하고 분명히 다르구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의 행동이 저렇게 나올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빛의 자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르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분명한 자들이 분명을 패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이셔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구원될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전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사용하시죠? 전도할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시는데 말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전도라는 것이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죠. 내 능력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어떤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전도를 잘 생각해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 몇 마디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행실을 바르게 살면 그러면 전도될 수 있습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좀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우리의 종교를 바꿀까요? 아, 저 사람이 참 잘 사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꿉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몇 마디만 하면 그럼 우리의 종교,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안 믿고 그거 포기하고 다른 걸로 바꿉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몇 마디,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까? 누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야만이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러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어려움도 없는 그런 방법이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하십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전도자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으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찾았죠?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감격하게 지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말이죠.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리었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도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빛을 보고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국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것은 세상 신이 그를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는 참 진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세상의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했어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니죠? 유대교 사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열심이죠?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그 열심은 사탄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신이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빛인데 빛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신에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런 바울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변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무엇을 전파합니까?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바울은 누구죠? 바울은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인을 전파하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빛이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엇이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는데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둠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비추어졌다고요?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서 그래서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만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은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을 따릅니다. 고도의 훌륭한 어떤 철학자나 아니면 세상에서 종교를 만든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빛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나는 빛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빛이 아닙니다. 빛처럼 보이지만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참 빛이 아니죠. 참 빛은 누가 참 빛입니까? 예수님만 참 빛입니다. 그리고 그 참 빛에 대해서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빛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빛이시고 그 빛에 대해서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비친 그 빛을 누구 가운데 비추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빛을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는 것으로 다가 아니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온갖 좋은 것들, 모든 것들,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들을 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 없이 빛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그래야 빛으로 삽니다. 빛이 비추어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빛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희미한 빛이에요. 사람들이 빛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있으면 아주 희미한, 볼 것 없는, 상당히 거룩하지 못한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빛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있지 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빛의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빛으로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또 충격을 받고 그들이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